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성례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82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 50일 예수 동행학교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십자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50일 예수 동행학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누구죠?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는 말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 용서해.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어떻게 치르느냐?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로 죄값은 치러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을 내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죽음도 예비되어 있고 또 심판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할 때 그 정해졌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케이마이입니다. 뜻은 예약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과 심판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서 단 한 번 죽음으로 모든 인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의 끝에 단번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신을 드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뜻이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고 그 기회를 거절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밧줄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내 행위를 더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50%, 내 수고와 노력 50%,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60대 40도 안 됩니다. 80대 20도 안 됩니다. 99.99% 대 0.00001%도 안 됩니다. 우리는 100%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님이셨던 조지 디 보드만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천국의 문지방까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천국까지 여기서 올려서 문지방에 닿을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마지막 기회이고 죄사함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목이 마르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19장 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목마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는 죄인에게 주야로 주님이 누르시면서 신문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여름 가뭄에 바싹 마른 것처럼 되었습니다. 목마르다 이 주님의 외침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의 심판을 받고 계신 주님의 괴로운 외침입니다. 주님은 나 대신에 죄 없는 분이시기에 나 대신에 죄 없는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이 신문 앞에 또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 앞에 목마르다고, 너무나 목이 마르다고 외치십니다. 목마르다고 주님이 외치자 사람들이 우술초라고 하는 식물의 줄기에다가 신포도주를 가득 적신 해면을 매달아서 이걸 높이 들어서 예수님의 입을 적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는 식초처럼 삭혀진 포도주에 물을 탄 음료를 말합니다. 이 음료는 고통을 둔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진통제입니다.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댄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형 집행에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주님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입니다. 다 갚았다. 대가 지불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실패와 절망의 문제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질병도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공급받지 못하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보탤 것이 없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보태야지 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는 더러워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기에 그냥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충분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 충분한 십자가의 은혜를 내내 우리의 인생에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은혜를 주님에게서 공급받게 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표지입니다. 지금은 표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1권, 2권, 3권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건 1권이고, 이 책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수필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버스가 한 대 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관광지입니다. 소풍을 떠나는 남녀가 그 버스에 가득 타고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묵묵히 앞만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녀들은 이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 분이 이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4년 전에 이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서 가정을 돌볼 수 없으니 나를 잊어버리고 재혼하라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후 4년 동안 아내는 단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가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사는 곳은 브런즈윅인데 그 마을 앞에는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나를 다시 받아들여 준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 주십시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노란 손수건을 보게 되면 버스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겠습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버스 안의 남녀들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버스는 점점 더 브런즈윅에 다가갑니다. 드디어 모퉁이만 돌면 브런즈윅에 있는 참나무가 보입니다. 모퉁이를 다 돌자
삼나무에 수많은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남녀는 박수를 막 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남자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그 남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노란 손수건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냥 오십시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죄를 전부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만큼 널 사랑한단다. 십자가는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늘에서 쉬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않고 기쁨으로 환영하십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에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동시에 십자가로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그냥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조건 없이 환영하고 조건 없이 기뻐하면 됩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완벽하게 우리의 조금의 도움도 필요 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누구든지 환영하며 누구든지 기뻐하며 우리는 오로지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이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 조건을 따지지 말고 과거를 묻지 말고 십자가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죄사함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으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나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기뻐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